여러분의 근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명, 그리고 우리의 죽음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안 미친 것 전혀 없어요. 모든 것에 다 미치고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이, 이 수요 경배와 찬양 시간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힘있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또 모르면 배워서 또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증들이 많이 발산해야 돼요. 나는 이 곡 처음인데 또 언젠간 또 부를 수도 있겠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 악보를 가져가셔서 내가 아는 곡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이 곡의 첫 가사나 제목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치면은 요즘은 더 음악적으로 더 이렇게 우리가 쉽게 딱 귀에 딱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찬양곡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그 유튜브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많은 곡들을 다 섭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요 경배 찬양만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이 찬양 잘은 몰랐는데, 가사를 이렇게 함께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 와닿아. 그러면은 이 곡은 어떻게 부르는지,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있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높고 크고 광대한지 정말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주 체험을 하셔야지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지 여기서 아무리 백날,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백날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려면 여러분들이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보통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학교 이렇게 다닐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잘 배우고 또 집에 와서 또 뭐 하라고 해요? 복습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또 보고 또 들으면서 또 확인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죠. 자, 오늘 본문 시편 87편 맥체인 성경 읽기에 오늘 86편과 87편이에요. 새벽에는 86편을 봤다면 오늘 이 저녁에는 87편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87편 표제를 보게 되면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이 고라자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당연히 들어봤겠죠. 여기서 여러 번 언급을 했으니까 새벽에 또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또 나오지 못했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듣고 또 확인하시면은 분명히 이 고라 이름이라는 게 딱 드러났을 거예요. 이 먼저 출애굽기 6장 21절을 살펴보면은 이 고라 자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레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12아들의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 그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서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움직여야 될 자손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배웠죠. 고핫 자손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 고핫 자손의 손자가 바로 이 고라예요. 근데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출애굽기 6장 21절에 언급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범죄의 저지름이었냐면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 그 모세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열심을 다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었던 사람들. 고라, 온, 다당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면 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23절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제사장이 세운 데 불만을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만 제사장을 세운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서 그 소위 말해서 쿠데타 아닌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다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 매몰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고라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함께 죽었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데 이 고라만 죽고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또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그 당사자에게만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게 되고 결국은 후에 이 고라 자손들이 후일에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역대상 9장과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성전 문지기와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기에 당연히 이 시편을 쓰고 또 회중 가운데에 함께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이 이 고라자손이 이렇게 반역을 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이 고라자손이 생겼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은 그때 당시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후일에 이들이 성전 문지기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절 말씀 보면은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들은 당연히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이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방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그 근간은 무엇이냐고 설교 초반부에 딱 제가 여쭙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잠깐 풀어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보게 되면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베이스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우르고 다스리시냐? 그곳이 어디냐 도대체? 성산이래요, 성산. 이 성자는 거룩한 성이고, 그리고 산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매산자 그 단어예요. 그럼 거룩한 산이라는 거죠. 구별된 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의 터전이, 하나님의 터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산에 있다라는 것은 이 성산은 거룩한 선,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이 되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였던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까지도 신앙인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의 터전, 그 시작의 베이스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도 교회예요. 그런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죠. 무교회주의자들이 보통 교회의 무용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온전하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를 명칭으로 하고 있는 헬라어 코이누니아라는 이 단어는 에클라시아, 코이누니아 이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뜻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혼자의 골방에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없어요. 한계점이 딱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부 가운데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프리안.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매우 합당한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근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교회가 이것을 악용해서 잘못된 길로 다다를 때에 이것을 바로잡은 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개혁교회다. 이 개혁교회는 지금에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면 그것을 자꾸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교회 역사가 결정한 그 순간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계속해서 이 교회가 바른 길로 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이 있다는 것은 기본 베이스, 거기서부터 무조건 출발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고 다 흩어져요. 그러면 이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것은 흩어졌었던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곳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그들의 있는 그 거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나눠주었던 그 땅, 그리고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시온의 문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할 이 시온을, 그들이 통과해야 될 이 시온의 문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이 시온의 문들을 계속해서 거닐고 왔다 갔다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 출입을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 은혜의 장중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이여,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이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시작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성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해놓고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 성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근데 이 영광을 너희들이 알고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본론적인 얘기를 일단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론적인 것과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그 범위가 넓혀지는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자, 4절 보면은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라합이라는 이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본문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라합,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다 어떠한 특징적인 나라들 아니면 그 땅들의 이름이 언급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라합이라는 단어만 유독 사람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각주가 되어져 있어요. 친절하게. 근데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각주가 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리면 이 라합이 애굽이라는 표현입니다. 애굽.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주가 안 되어 있으면은 거기다 애굽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근거 구절을 또 이렇게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이사야 30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이 애굽을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하냐면은 너 애굽은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사야 30장 7절. 이사야 선지자가 30장 7절에 너 애굽은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말은 뭐냐? 라합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었죠. 그죠? 그가 많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서 활동을 안 하면은 그 기생으로서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은 어떤 애굽이에요? 죄악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런 나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 애굽, 그러면 이 애굽이 어떠한 애굽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도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도 바벨론도 어떻게? 하나님은 안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알고 그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그 근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 예전엔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했었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디어서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 나라들도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좀 북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두로라는 그 지방이 있죠. 거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그러니까 애굽에서 좀 서쪽으로 더 내려간 남서쪽으로 내려간 나라 가운데에 구스, 에디오피아가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스도 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도 두로도 낳게 되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흩으시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어디서 있게 되죠?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10장 말미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이어서 11장에 주로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언어로부터 시작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들이 왜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곳에 그렇게 왔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놓으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짐을 받기 전에 이들이 다 한 장소에서 같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근데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스라는 땅으로 가고 또 두로라는 땅으로 가고 블레셋으로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거기서 났고 너희들이 안다라는 표현은 너희들 여기서 언급된 이 5개의 이 나라, 이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당연하겠죠.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시온에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할 것 없이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면서 그들을 다 낳게 되고 이제 그들을 다 모아서 예배하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으로 하다가 더 확장시켜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다 일일이 다 세고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주님께로부터 났는데 이들이 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선포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났고 또 그들도 거기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비전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기억하시죠? 모든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이 시편 87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노래, 여러분들은 어떨 때 노래하세요? 슬플 때도 노래를 하죠. 그래서 슬픈 노래도 부르기도 하니까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기쁠 때 흥얼흥얼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뛰어논다. 슬프면 뛰어놀 수 있어요? 철퍼덕 그냥 주저앉게 되죠. 근데 여기에 뛰어논다라는 것은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방방 뛰겠죠?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훌렁훌렁 다 올라갈 정도로 기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일들 기억하시죠? 그 모습처럼 정말 여기에 언급된 7절에 있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 너무나 기쁘다. 이 기쁨 무엇 때문에 기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건강이 회복될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그렇죠? 또 교회가 부흥케 될 때, 또 우리가 큰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알지 못했었던 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그리고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과의 닫혀 있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기쁨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쁨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그 근원들도 다 어떻게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뻐 뛰놀며 노래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라 자손, 고라는 반역을 하고 또 땅에 갈라지고 그 안에 묻힌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만 그 죄값을 묻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후일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그 성전에서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근원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다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도 모든 그 근원의 시작도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도 다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나의 기쁨, 그 근원, 즐거움, 그 근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더 그 예루살렘 성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무엇을 지칭한다고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